우리가 지난주에 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에 대한 기록인데 그 나인성의 과부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보려면 그 앞에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네?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네, 말씀만 내리시면 그대로 되겠다,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휘하에 있는 장수로서 내 종도로 이리로 가라고 그러면 내 부하들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 소문만 듣고 그런 믿음이 어떻게 갖춰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뒤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나인성의 그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인성의 과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임 당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을 누가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백부장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고요. 이 나인성의 과부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청년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죽었다라는 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난 건 죽은 청년이 잘해서 일어난 거예요? 듣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나인성 과부로 이어진 말씀은 기록한 거는 믿음은 바로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처럼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 죽은 자 또 살리시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는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이 말씀을 본문을 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 그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먼저 봐야 나인성의 과부로 연결되었듯이 오늘 본문도 역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그 22절에서 25절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가 먼저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20절까지예요. 20절까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각주하니까 형제들이죠.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어서 나가지 못하자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누군가 어떤 이가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니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어떤 게 내 어머니와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응? 혀예요? 혈육이잖아요. 혈연으로 맺은 게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기준이 되셔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나뉘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겠어요? 응? 네? 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렇게 기준이 되어서 나뉘어지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가족이란 개념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 된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된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머리 가운데 떠오르야 되는 질문 아닌가요? 아멘. 아니면 이거 해석이 안 되는데. 아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아멘. 앞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와 이 맥락 없는 얘기가 전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그 근원이 뭐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가족이 진짜 우리는 뭘로 알고 있어요? 그냥 피부치잖아요. 피부치. 혈연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몰라지. 자, 22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성에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로운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여기까지요. 예,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주무세요. 피곤하셨던지 그냥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사실 노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침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광풍, 미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배에 물이 차게 되고 점점 이제 어떻게 배는 가라앉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깨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도 강렬하게 대비가 되죠. 어때요? 광풍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다 맞는 말이에요. 두렵고 불안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태연하게 그냥 배 뒤, 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반부부터 25절까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네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이제 꾸짖으신다는 거죠. 마치 바람과 물결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예수님이 꾸짖었대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물결은 잔잔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이 다 순종하는가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냥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그런 사실은 아니거든요. 먼저 창세기 1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원래 땅은 어디 있었다라는 건가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원래 땅은 물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차 드러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 속에 있던 땅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무타 드러나라 하면 어떻게 돼요? 무치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먼저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 읽고 말씀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이에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러분 이 자가 누굽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부들이죠. 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어부들이죠.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놀라운 일들을 바다에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로 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그 장면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 광풍 때문에 놀라는 그 제자들의 모습. 자지 말고 깨어서 들으세요. 더우면 벗으세요. 예? 이 광풍 때문에 우리는 놀라고 흔들어가지고 마음이 간장이 녹는 듯하단 말이에요. 그것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명하심에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건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개인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놓여진 자리마다 서로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아요? 그걸 지금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광풍 때문에 놀라서 자빠져가지고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 다 몰라요. 제 처해져 있는 상황도 여러분과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놀라서 마음이 녹아서 우리가 낮아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모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볼게요. 어문짓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죠. 연구했는데 어떻게 돼요? 결과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선악과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영광만을 취한다고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온다면 어때요? 그거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 자들은 자기가 전적으로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고 알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후에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보고 이들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믿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쓸 필요가 없어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긴다는 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그 중심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인간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인간은 절대 스스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욕망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언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은 척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목사들은? 성도수도 있지만 교회를 점점점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로부터 온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자인지 이 땅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의 것, 생명과 썩어질 것들만 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다면 어떤 걸 구해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과연 가족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가족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창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이르는 광풍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잠잠히 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위기와 광풍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이런 모든 여건들을 주님이 다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5년이 접어들었지만 수많은 저 개인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조성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들을 잘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광풍이 일어난 것도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자전거 제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사건마다요 다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 계획하신 바가 여러분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풍랑은 장장해지게 될 거예요. 네,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